살아계신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날을 통해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마다 귀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든든히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무덥지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덥지만은 무더위와 또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와 거짓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느냐? 그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버리고 오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라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이신 그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 사랑, 내가 속하여 있는 현장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거짓 영을 분별하면서, 거짓 영이 무언가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 영을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대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이거 사귐이. 그 사귐은 뭘로 나타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진실함으로 나타난 삶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테크니아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러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 그 거짓된 영들 있는데 그 거짓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예배소 교회 안에. 지금 초대교회인 예배소 교회 안에 거짓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지금 성도들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처럼 진리를 전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된 영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뭘로 분별해요? 세 가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뭐예요? 진실함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교회 안에 거짓된 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그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다 보면 그들이 거짓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뭐요? 참 사랑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당시에 예배소 지역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그 지역에 거짓된 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된 영들이 성도를 미혹했는데, 그 거짓된 영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고 할 때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설교, 그게 여러분들은 상당히 듣기 좋고 듣기 좋고 그 설교가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재미있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 않으면, 복음이 그 안에 없다면 그거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설교의 주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설교는 반드시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야 되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자는 항상 그 설교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뭐냐면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설교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때 그들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진리라고 외치면서도 그들이 외치는 진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교회를 분열하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고, 두 번째,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파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짓된 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된 그러한 신앙, 거짓된 영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그 문제가 뭡니까? 파벌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파벌이 생기지는 문제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우월하냐, 이 우월감의 싸움이 교회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진리와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진리와 싸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그 파벌이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우월한가, 이런 우월에 대한 싸움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진리의 싸움을 하자고 엉뚱한 곳에 지금 뭐예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에 집중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될 모든 방향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에 대한 싸움. 어둠과 이 어둠에 만연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안에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분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거짓된 영들을,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여,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정을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당시 영지주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상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육신을 어떻게 봤다고요? 더러운 것으로 봤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뭐예요?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고 육은 더러운데 방임해도 된다. 더러운 것에 놔둬도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뭘로 나갔어요? 극단주의적인 방탕주의, 탐욕주의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갈래가 나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방임주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뭐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 일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이 악하게 육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육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심하게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하죠. 그게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은 그냥 세상에 방임해도 된다. 타락으로 나가죠. 이 극단적인 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통해서 당시에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써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하지 않는 자,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사상, 영주주의의 사상을 지금 그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들의 사상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사상이 뭐예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배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 4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건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너희들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예수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무찔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크신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이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누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대신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때부터 뭐예요?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대신 뭐 하기 때문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주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오늘 예배소서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예요. 그것도 싸움이 가장 잘하는 장수예요. 그의 그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들도 한 칼에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장수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오늘 누가 싸워요? 소년 다윗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싸움은 누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보나마나 골리앗이 그 다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9.9% 될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99.9%. 자,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죠. 그런데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무기도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분명히 이건 99.9% 골리앗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이건 100%예요. 99.9%도 아니죠. 100%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왜? 하나님 창조주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싸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싸우냐? 싸움의 주체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몰고 가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라는 거, 넌 세상의 힘으로 나와 싸우지만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와 싸우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는 만군,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대신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한 방에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쓰러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린 것이죠. 다윗이 그 전에도 고백하죠.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물리친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힘이 세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도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물리쳐 주시고 곰도 물려쳐 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거짓된 영에 붙들린 사람,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거짓된 영에 붙들린 사람,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이들은 세상에 속했다는,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모습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모든 삶은 세상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반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된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6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하나.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악한 영들은 누구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야?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세상, 이 어둠 속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도록 힘써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